강인이 찬양인도 참 잘하네. 오늘 깜놀에 깜놀. 너무 감사합니다. 인재가 숨어 있었네, 그죠? 헌신예배는 그의 말 그대로, 그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헌신예배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헌신예배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문제는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숫자보다 한 번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의 결단이 내 삶 속에 꼭 이어질 때에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 이제 주일학교가 다른 교회는 다 세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뭉뚱그려 가지고 주일학교 청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세대와 연령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다를지라도 또한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것이고 또 오늘 이 헌신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기성세대 또한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구원할 자를 향해 나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한탄하시며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누가 갈까라고 하는 이 의문점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면 8장에 보면 이게 안 넘어가네. 이게 커서 좀 오래 옮겼어요. 감사합니다.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에 이사야의 생각은 나 죽었구나.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구나. 왜?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갈까? 하나님은 억지로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그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이 목회의 길을 억지로 간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고난이죠. 하기 싫으니까. 새벽 기도도 싫어, 여러분 만나는 것도 싫어,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게 싫어. 이게 억지로 되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 자리가 항상 억지의 자리였다면 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힘들 뿐 아니라 괴롭고 하고 빨리 마쳐서 집에 갔으면 좋겠건만 잔소리는 왜 저리 길까? 목사님 압축 버전으로 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라고 속으로도 지금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갈까라는 이 반응 앞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보면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는 별로 없어요. 아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믿는 자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어르신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자리가 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갈 거라고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때 우리의 예배 자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대가 채워져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서 있는 그 학교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캠퍼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비된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그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 또 제가 경험했던 단 조그만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현신 예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885년도에 이 조선을 향한 큰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이 땅은 너무나 가난했고 민중들은 굶주림 속에 있었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 땅에 인천에서 2명의 선교사가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언더우드고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에 대한, 즉 조선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동방의 나라, 이 작은 나라 한국에 발을 딛게 되어졌고 죽을 줄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낯설고 글자 다르고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했을 때에 그 두 분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그들은 부모님을 다 곁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 조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꽃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결국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누군가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한국교회가 시작되었다면 또 그 위에 일들이 일어났겠죠.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이 땅에 암울한 그 시대에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 아파하는 그 시대에 원산에서 조그만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 얕잡아 보았고 하대하였고 교만하여서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 기도 회개 소리를 들었던 조선의 많은 성도들이, 원산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불과 몇 년 안 되었던 복음 전파의 현장이지만
이 땅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4년 후에 1907년 원산에서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도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또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길순주 장로를 비롯해서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세계 선교의 유례가 없는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의 역사 이후에 1907년 1월 15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성령의 역사가 제일 큰 성령의 임재였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고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리시고 그 복음이 널리 증거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어간의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이 땅에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모여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비록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민족을 위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들의 일어남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금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903년 하나님께서 원산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울림이 1907년 1월 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울림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에 많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었고 그 만남 속에 누가 갈까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그들이 주 앞에 서서 비록 죽음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6.25 동란이 있었고 그리고 60년대 다시금 경제 부흥의 기틀이 쌓여지고 1974년 74 엑스플로 대회가 서울 땅에서 열립니다. 그때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서울 여의도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이 모였던 청년들의 고백은 그들의 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들은 강당에서 말씀을 전해질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974년 그 엄청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지금 한국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청년들의 외침 속에 목회자가 탄생했고 선교사가 탄생했고 기업인들이 교사들이 탄생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기 때문에 1980년도에 이 땅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번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너가리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셨고 너무나 깊이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6년 8월 9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심령 속에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이런 바라보실 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집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다짐합니다. 하나님 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디비지 않도록 내 마음 잡아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나와요. 알아요? 모르지요? 속된 말로 헷갈이 뒤비지거든. 속에 열불이 나서 못 견뎌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예배당에 놓을 때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화내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눈 딱 감고 내가 기억했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요.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분명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974년 엑스폴로 74 현장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셨던 김중건 목사님. 그 목사님은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고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해답 또한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분은 선포하셨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오직 한 분 그 이름을 외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유명한 백문일답이죠. 어떠한 질문이 있을지라도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 갈까 외쳤을 때에 내가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청년들의 외침이 이 한국교회를 지금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100가지의 질문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한 1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때마다 여러분의 유일한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청년을 담당했기 때문에 청년 신입회 때마다 항상 이 백문일답을 했습니다. 어떤 놈이 이 외침 앞에 깨어져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놈의 고백이, 그놈이 아마 제작이 그놈의 고백이, 목사님이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했다면 목회 안 할 것인데 그날 내가 외치는 바람에 목사 됐다고 고백하는 그것도 김씨구나, 김가 목사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는 어떤 사람이 나올 줄 몰라요. 그죠? 기업가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 어떤 인물이 나올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속에 유일한 해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더 단단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준비한 13가지구나. 13가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치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래가 아무 후염이 없겠습니다. 좀 더 크게. 누구라고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누구십니까? 우리 학업과 직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들어가야 또 드려야 할 곳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차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거라고 물었을 때에 모든 청년들이 내가라고 오른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외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알았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손을 들고 내가 해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 교회를 살릴 자 누굽니까? 주일학교 살릴 자 누굽니까? 내 심령을 뒤집어서 누가 나를 일으킵니까? 우리를 화합되게 한 사람 누굽니까? 주의를 감당할 자 누굽니까? 자꾸 이제 답이 헷갈리는가 보네. 예수가 됐다가 내가 됐다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985년도에는 선교사들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1903년에는 원산의 성도들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1907년 평양의 성도들이 이 대답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1974년 여의도 땅에 모였던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 앞에 해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학교에서 누가 나의 향기를 드러낼까? 네 직장에서 누가 나의 향기를 드러낼까? 라고 하나님 질문하고 계세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비록 나 혼자의 몸은 연약하지만, 내 개인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라고 말해야 되겠죠. 내가. 비록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미약한 나를 들어서 강하게 쓰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시간으로 땡기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조그만 울림이 있다면 그 울림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으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그 분명한 직장에서 일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뚜렷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서 주의 거룩한 진리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시고 후원하십시오.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이들을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들을 돕지 않으면 하만제일교회 성도가 돕겠습니까? 아니면 산인중앙교회 성도가 돕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후원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이 되셔서 이들을 뒤에서 밀어줄 때에 이들의 걸음이 온전한 걸음으로 자충우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한 몸 들여서 주의 뜻이 드러난다면, 내 한 몸 헌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라고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찾으심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